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니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주 같은 분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자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오만 나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강이 깊어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내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고백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강이 깊어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내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내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합니다. 능력의 주께 찬송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울린 것처럼 하늘 높이 울린 기뻐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하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거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셨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지내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 불순종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용서의 확신과 새롭게 살아갈 힘을 또한 주시옵소서. 2014년도 하나님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나큰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쓰라린 상처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 또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나눔교회가 그들의 삶과 신앙의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 이것에 나올 때 몸과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성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님의 축복과 지혜를 내려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에바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아니,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은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또 김혜인 선교사님 가정 신방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떡으로서 또 간식으로서 또 참석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재직회 안건은요, 각 부서 교회, 나눔교회 부서 확정과 그다음에 부서의 사업 계획을 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청년부가 이제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아틀란타 지역에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미국 난민촌이 있어요. 각 그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 남미에서 이런 그 보트 피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가난한, 그리고 그런 보스니아 이런 데에 있는 그런 난민촌의 사람을 선별해서 이 조지아로 한 달에 거의 한 2,000명 가량의 그 가족들이 조지아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 나눔교회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선교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는 중에 그런 지역에 후원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가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지역이고 거기선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선교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나눔교회 교회 차원에서 올해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을 후원하실 건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께 재직회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정기 재직회에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이후에 당회로 모이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전반기 3공부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번 공부는 7주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신청서를 교회 앞에 놔둘 테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에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34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러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과거 오스만 터키 시절에 술탄이 살던 토프카프 궁전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렴풋이 그 꽃보다 뭐죠?
꽃보다 여자분들이 가셨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렇게 영화 배우들이신데 여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행을 가는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얼핏 이 궁전을 본 것 같습니다. 이 궁전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때 사용하였던 이 지팡이를 이렇게 모셔놓은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모세의 지팡인지 아닌지는 뭐 분간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뭐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하는 지팡이를 그 궁전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보면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일까 싶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10개를 보면 이 모세의 역할을 하던 헤스톤이라는 이 영화 배우가 들고 나오는 지팡이를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아주 그냥 키가 크고요, 끝에는 그냥 뭉툭하고 보기만 해도 그냥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지팡이. 여러분 10개 영화 다 보셨죠? 안 보셨나요? 안 보시면 꼭 한번 보세요. 옛날 영화라도 정말 볼만한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그 지팡이를 딱 보면요,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정말 위험이 있는 지팡이인데 이 토카프 궁전에 있는 이 지팡이는요, 이게 아주 볼품없는 지팡이에요. 아주 얇고요, 그리고 높이도 1m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마른 막대기 같이 보이는 이러한 지팡이입니다. 이런 지팡이를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런 위험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않을 것 같은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들렸을 때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의 지팡이가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것 같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마른 막대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2m 90대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여러분 쳐 죽인 것은 무엇입니까? 요만한 손에 이렇게 쥘 만한 작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1,000명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인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 삼손에 들렸던 뭐예요? 마른 나귀 이 뼈, 이 얼굴 뼈 이 하나가 1,000명을 쳐 죽이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뭐예요? 그냥 해골로 된 그냥 나귀 주걱턱밖에 없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렸을 때에, 삼손을 통해서 들렸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위대한 삼손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 36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은요, 앞에서 설명했던 1m 남짓 되지 않은 이 마른 막대기. 하나님의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이냐 어떤 사람이냐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단의 손에 아니면 세상의 손에, 그것도 아니면 혹시나 와이프 손에 아니면 남편 손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그 청년들은 뭐 남자친구 손에, 여자친구 손에,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뭐 게임의 손에 여러분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을 사용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시면 다윗처럼 그가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요셉처럼 혹은 남의 나라에 옥에 갇혀 있는 노예 청년이라 할지라도, 모세처럼 아니면 광야에서 처량하게 지키는 양치기 노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불러서 큰 이적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잡혀있는,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80이 넘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간 거죠. 그 명령에 앞서서 이새에게 얘기했으니 이새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에 이새가 8명의 자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의 자녀를 준비했어요? 7명의 자녀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요, 목욕을 시키고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준비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오니까 한 명씩 들여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딱 첫 번째 장자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사무엘이 반할 만큼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장자를 보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에 흡족했는지 오늘 7절, 본문 7절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보니까 용모가 출중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르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첫째인 엘리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중심에게 이르기를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야, 그 사람은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버렸노라.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외모가 출중하고 정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보기에도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가 지나갑니다. 둘째가 지나갑니다. 7번째까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앤서는 뭐예요? 야,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앤서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얘기하죠. 이새에게. 아니, 당신 아들 다 왔냐? 그랬더니 이새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직 말째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말째를 안 데리고 왔을까요?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이기도 어떤 애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애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자랑할 만한 자녀가 있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자녀가 없겠지만 조금 남한테 칭찬하기에는 좀 거시기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형제가 4형제였는데 이 4형제 중에서 제가 바로 그 거시기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거시기한 누구에게도 소개하지 못할 만큼. 나름대로 큰형님은요,
공부해가지고 매년마다 우등상장을 가지고 온 형이었어요. 둘째 형님도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는 형이었어요. 막내는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셋째 저는 어떻을까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부모님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냥 골라서 할 만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버님이 저 때문에 목회를 포기할 만큼 아주 속썩이던 그런 자녀. 그러니 감히 어디에서 칭찬하겠어요? 칭찬을 못하죠. 어디 가서 얘가 제 셋째입니다, 그렇게 말도 못하죠. 중학교 때는 얼마나 사고를 쳤냐면요, 밤마다 아버님이 경찰서에서 저를 찾으러 왔어야 돼요. 옛날 알잖아요. 동네에서 이렇게 꼬마 애들이 사고 치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도록 집에서 잘 교육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장 찍은 다음에 경찰서에서 이렇게 뭐 큰 죄진 게 아니라 뭐 친구들랑 싸웠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경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장 찍고 자녀를 데리고 오잖아요. 아버님이 경찰서 왔을 때 얘가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가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못 하죠.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던 아버님이,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끝나고 나서 거의 한 11년 만에 한국에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수미사부랑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갔더니 2주, 한 13일간 동안 이제 결혼하려고 갔었는데, 도착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하는 첫날부터 각 교회마다 집회가 다 잡혀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랑 못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랑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그냥 셋째가 오니까 이렇게 말썽 피던 애가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냐면요, 교회를 장작 4군데에다가 집회를 월화수 금토주 해가지고 그냥 풀로 그냥 다 차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미사모가 지금도 불만이에요. 뭐냐 하면 수미사모는 21년 만에 한국을 나간 거였거든요. 21년 만에 한국 나갔는데 교회 구경만 하고 왔대요. 어디 마켓도 뭐가. 지금도 아주 그냥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한국은 절대로 안 나가. 목사님하고는 절대로 안 나간대요. 한국 나가면 교회 구경만 한다고. 그렇게 말썽 피는 사람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새에게는. 사무엘에게 보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얘가 내 아들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창피했던 자녀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랬던 자녀를 드디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마음속으로 들립니다. 왜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를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는요, 지혜로워서 수많은 사람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공자가 살아생전에 정말 아끼던 제자 2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우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자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2사람이요, 처음에 얼마나 공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사람이었는지. 자우는요, 장점이 뭐냐면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지혜가 확 넘칠 것만 같은 군자의 상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처음에는 애주중지하면서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소침하고요, 삐지기를 잘하고요, 그릇이 아주 작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공자는 이 사람을 쳐냈어요. 그 다음에 자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요, 이 제자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사람 앞에 쓰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꿈뻑꿈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얼마나 이 자라는 제자를 아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자만 없으면, 공자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공자만 없으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가서 디비 자는 거예요. 그냥 공자만 눈에 안 보이면 빈둥거리거나 아니면 가서 낮잠을 자거나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성실하지 못했던 이 자아도 나중에는 이렇게 제자의 명단에서 지워버리게 되죠. 그래서 훗날 공자가 나중에 크게 뉘우치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은 겉만 볼 것이 아니다. 말만 듣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하면서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겉모양에 치중하면서 삽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요, 옷도 잘 입어야 되고요, 좋은 차도 몰고 다녀야 되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런 외모를 잘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이런 외모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요, 여러분 아틀란타의 지역에 보면요, 이런 외모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외모로 신앙생활한다니요? 그게 뭐예요?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면서 교회 나름대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충성해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그 인정받는 그 목적이 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나름 교회에서 장로라 하면, 나름 교회에서 권사하고요, 안수 집사라면 사람들이 최소한 이렇게 인정해주고 가잖아요. 어우, 이분은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 어우, 나름대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허울 좋은 그거를 위해서 남들에게 좋게 여기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라게 우리 나눔교회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나 같은 자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도 잘 만나고요, 그래서요 목사님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과감하게 표현하건대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잘 선택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이야. 적게 나면 어떡하나. 지난주에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가정을 방문한 일이 있었거든요. 신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그 집에 우리 형제님을 이제 라이드 해주면서 들릴 그런 찬스가 생겼어요. 집에 딱 들리고 나서 온 다음에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집에 올 때에 제가 뭘 하고 있었는데, 야, 지금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대. 라고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목사님이 수금하러 오는 것보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수금하러 오나 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충격을 딱 먹었어요. 아니,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 형제랑 통화하고 있는 그 상대편이 그렇다는 것이요. 그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수금하러 다니는 누구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목회자도 있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쩔 때는 제가 죄송할 때가 있어요. 신방 갈 때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신방을 가고 싶은데요, 언제 식사를 하시죠? 그러면 몇 시에 식사? 그러면 식사 후에 몇 시에 제가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꼭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최대한 피해서 가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거, 나눔교회 목회자로 감사한 거는 피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꼭 밥을 주시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하나님,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축복이 있는다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세게 하는데요. 하여튼 그건 감사한데 그런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저도 자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목회를 한다 그러면요, 목회를 그만둬야죠. 하지 말아야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격,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아합 왕 벤하닷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에워싸고요, 이스라엘 성 안에, 심지어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아람 왕 벤하닷이 성을 둘러싸니까 굶주리다 못해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 성 안에 믿음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선포였냐면 내일 사마리아 성의 식량이 싼 값에 팔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누가 들었냐면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장관이 얘기하기를 지금 굶어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판인데 내일 1년 후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니고 내일 사마리아 성에 음식이 값싼 것에 팔려간다고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그때에 주의 종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 군대 장관에게 얘기하는 말이 열왕기하 7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내 눈으로 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만 먹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흘러간 이후에 결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그 둘러쌌던 아합 왕의 모든 군대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사마리아 성에 갇혔던 사람들이 성문으로 나가서 그들이 도망가면서 놓고 갔던 그 모든 음식을 성 안으로 갖고 들어오니까 음식이 넘쳐나죠. 이 넘쳐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했던 그 장관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봤어요. 말씀대로. 그렇지만 그 음식은 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것도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는 믿음이 있고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반대로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이거는 안 될 거야 하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 믿는 믿음, 믿지 않는 믿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내가 낫겠습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불신앙도 믿음도요,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에이 그게 되겠어? 안 되지? 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한 달 내내 제가 빼지 않고 했던 광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에게 각자의 믿음의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5분이 안 찾아갔어요. 꼭 찾아갔어요 했는데 안 찾아갔어요. 다른 분 다 찾아갔는데 5분이 안 찾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예배에 일찍 와가지고 이 5개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놓쳤을까 하고 말씀을 펴봤어요.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가정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데 왜 이 말씀을 안 잡았을까라는 말씀. 어떤 말씀인 줄 알아요?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놀라운 말씀이 지금 찾아가질 못했어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파. 이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나만 축복받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이 후대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는 이 말씀을 안타까워. 이걸 왜 안 찾아갔을까? 또 시편 107편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대요. 근데 이 말씀을 안 찾아가신 분이 있어. 마태복음 19장 26절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못해.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만 믿어. 이 말씀을 죄송하지만 안 찾아갔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2014년 기도해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을 안 찾아갔어.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에바다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안 찾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말씀 찾아가셨죠? 여러분에게 보너스 뭐예요? 오늘은 오픈된 말씀입니다. 선착순 5분입니다. 선착순 5분.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입니다라고 오늘 예배 끝나 지금은 안 되고 예배 끝나고 먼저 찾아가시는 분에게 제가 여기다 딱 놔둘게요. 찾아가시는 분이 임자.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 얼마나 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정말 모든 교회에 차고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다 이 말씀을 써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안타까운 심령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만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만약에 공양미 300성을 바치면 구원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공양미 삼백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구원이 있으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어? 아니,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이지하니까 사람들이 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 어렵게 해가지고 공양미 300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구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성경에 써놨다면 아마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았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뿐만 아니죠. 10년을 고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동안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구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금보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그러면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33년 짧은 젊은 청년, 그것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는다?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1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읽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20명만 전도하면 구원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다면 정말 교회가 차고 넘칠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외우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양미 300석이 아니라 10년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20명 전도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드려서 뭔가를 헌신해서 구원받았다면요, 그건 다 가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그 구원이요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멋있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요 300명의 군사를 바다의 모래알 같고 메뚜기 같은 많은 적군을 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때 두말하지 않고 달려가는 300용사. 아멘이 없네. 좀 깊이 생각. 여러분, 기도원에 300용사 있잖아요. 바다에 모래알 같은 수많은 적군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항아리 하나에, 항아리 안에 햇불 딱 들고요, 한 손에는 뭐예요? 칼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성경 안 읽구나. 나팔 딱 들면서 항아리 쫙 깨면서 와 소리 지르면서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모래알 같은 것은 군대들이 다 도망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 든 것도 아니에요. 무기 든 것도 아니야. 항아리 햇불 앞으로 전진했더니 300명은 뭐예요? 이야 소리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바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전진하면요, 아니 목사님 좀 오늘 제가 허리를 조금 삐끗했거든요, 이게 아니라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맨발로 넘치는 강물을 뛰어들면서 시퍼런 강물이 길을 댈 줄 믿는 믿음으로 뛰어드는 사람. 요단강 알잖아요. 요단강 법궤를 들고 하나님께서 들어가. 그때 뭐라고요? 강물이 범람하더라라고 표현하거든요. 홍해랑은 좀 사건이 좀 달라요. 조건이.
요단강 건널 때는요, 그때 지금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요, 물이 범람할 때 뭐라고요? 제사장 딱 해고 법궤를 들고 야 강물로 뛰어 들어가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아니 하나님 가라는 데를 가야죠. 길을 내놓고 가라고 그러죠. 길도 없는 데 가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뚜벅뚜벅 강물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라면요, 강물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와 달도 멈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 아말렉 전투 있잖아요. 아말렉 전투.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그 전투. 태양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라 싸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눔교회를 놀랍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옆에 있다면 야 너는 잘 될겨.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남편이, 믿음의 아내가 옆에 있다면요, 당신은 뭘 해도 될 거야. 나는 믿어. 한번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혹시나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친구고 옆에 있는 형제라면요, 얘기해 주세요.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뭘 해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자업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뭘 해도 될겨. 뭘 해도 될 겁니다. 뭘 해도 될 겁니다.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뭘 해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던 이새의 장남과 일곱째까지 너무나도 눈늠하였고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주님 앞에서 사람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화려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그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린 소년,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히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정말 창피하였던 자녀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가정을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구 앞에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하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헌금기도와 함께 특별 여러분께 광고 드리는 거는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수고하시던 우리 손영호 형제가 드디어 몽고메리 알라바마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어가지고 오늘 예배 후에 몽고메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라오겠지만 다음 주에 올라오면 우리 승희 지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사를 해서 내려가는데, 알다시피 기아 공장이면 1시간 반이면 좀 올라오겠지만 몽고메리는 중간에 한번 잠깐 쉬면 한 4시간, 4시간 반 걸리는 거리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려면 새벽 5시에 출발해야지 올 수 있는 거리라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로서는 아쉽지만 우리 형제님에게 보내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나눔교회 식구며 성도님들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식구지만 멀리 가서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겠지만 우리 형제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또 에바다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빈소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과 기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사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또한 몽고메리 알라바마로 떠나는 우리 손영호 형제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좋은 귀한 만남 되게 하시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복된 우리 가정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 또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2월 한 달 동안 부를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대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예명케 하고 품어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가 먼 곳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계시며 또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